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심을 믿고 일어서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후에 참혹한 현실과 백성들의 비참한 고통을 슬퍼하며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과 고뇌에 잠기지만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자와 긍휼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가 3장은 특별히 예레미야 자신의 고통과 절규를 담고 있고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선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고난받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다 하시면서 두 가지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도 주시는 소망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소망을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원인 없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이 유다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는 부정과 부패와 불의로 넘쳐났고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또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와 좌절로 깊은 절망을 빠질 때 그 상황을 대하는 것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냥 절망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왜 나에게 이런 실패와 좌절이 닥쳐왔는지 되새겨보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원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닥쳐왔는지 삶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좌우 앞뒤를 한번 보세요. 다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가요? 저분 정도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고난을 당하거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이 오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절망하며 하루하루 고통 중에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무자비한 폭거 아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신실함, 충성된 사랑, 은혜, 자비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인간과 인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인자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 인자가 무궁한 하나님입니다. 긍휼은 여자들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깊고 넓은 본능적인 사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좋은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그 정도로 애절함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봐도 저희 애가 아플 때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애가 타는데 저는 집사람보다는 좀 덜하더라고요. 이게 내 뱃속에서 배 아파서 난 아이를 대하는 엄마와 아버지의 약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그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구원을 받아 전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매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비록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백성들에게 심판은 내리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40일이 다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며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처럼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술 마시고 음란하며 온갖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사와 갈렙이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삼아서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진멸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주시지만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백성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을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았던 소망처럼 유다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성은 끊임이 없습니다.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어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결국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인자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그냥 두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요한복음 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저앉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비록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려도 잠시 잠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잠시 잠깐 동안 육신의 평안함, 안락함은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너무 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 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망하지 않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것들, 즉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비록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매일 아침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그 아침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 괴롭고 절망적이어서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받던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고통 속에 절망하며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욥의 이 마음은 아침이 오지 않고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고 싶다는 깊은 절망의 마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겨루어 보자. 그래서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제물을 어느 신이 사르는지 그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극심한 가뭄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큰 능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앞에는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극심한 두려움에 광야로 도망가 차라리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이용해서 인내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아침이 절망의 아침이 아니라 소망의 아침이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도 다른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믿다, 신뢰하다, 견고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안정되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돌보시고 함께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아침보다 내일 아침은 더욱 소망이 넘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밤 평안한 잠자리를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이 가룟 유다가 하룻밤 사이에 느꼈을 그 괴로움과 고통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이 겪은 그 괴로움과 고통에 견주어도 거의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스승을 팔아먹은 못된 인간,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을 수 있어? 동료 제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어? 라며 또 자신을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고 자신의 괴로움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가룟 유다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새벽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귓가에 울릴 때 그 닭 울음소리는 천둥 번개와도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깊은 절망과 괴로움,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죽을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살아남았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차마 주님을 뵐 염치가 없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며 주님께 그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라는 크신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맞이하는 아침은 절망의 아침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의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괴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은 또 얼마나 많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 내일 아침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을까? 이런 소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잠자리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어제의 죄와 실패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듯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제 또는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용서,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의 일들 때문에 후회와 죄책감으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으로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2026년을 시작한 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소망 없는 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모든 실수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아침 소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절망의 아침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아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소망의 기쁨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처럼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다 하시면서 2가지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소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절망과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심과 매일 아침 소망을 주심을 믿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의 실패와 좌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으로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매일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